오늘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6절 한 절이지만 독립된 내용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고 또 찾아내게 해주시고 또 그 문이 열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요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살면 된다. 율법에 이렇게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말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과 함께 그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설명해 줬는데, 그 요약하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 누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대상에 대하는, 우리가 한 주체로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때문에 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하는 능력 때문에 악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 판단하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도자기 그릇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에 비판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쉴 틈 없이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계속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보이는 겁니다. 이 형제의 눈에 티끌이 보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 티끌을 좀 꺼내주고 싶다. 근데 저 티끌을 꺼내는 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라. 눈이 티끌이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내가 꺼내주겠다 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내겠다고 하는 자의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제가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형제의 눈에 그 티끌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해답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형제의 티끌을 꺼내는 일이 너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내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시력도 별로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의 마음과 생각은 감출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감추지 못해서 이 포카 페이스를 못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다 드러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얼굴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표정이 드러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많았어요. 가인아,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이 그 무슨 말이냐면 가인아, 내가 너의 마음이 다 보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티끌을 자꾸 제거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거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모습을 자꾸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바라봐야 할 거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거울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좀 보라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주님이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셨냐면 외식하는 자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게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일로 기쁨을 찾고 그것으로 사명을 찾고 그것으로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인은 지금 당장 그 죄를 다루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나중에 다루신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죄의 문제, 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우리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주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강렬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다 알아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기도해요. 물을 엎질러 놓고 이제 그것을 쓸어 담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악한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아비의 마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뭘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여기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심판하여서 구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개에게 소중한 것을 주지 말고 너의 보화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한데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되리라.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하거든요. 언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 기준이.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의 뿌리까지 막 판단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막고 싶으신 거예요. 더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생선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용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쁜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싫은 거죠.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니까 싫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육체의 소욕과 부딪히니까 싫고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줄 테니 이렇게 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지 않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판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